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려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려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가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잠시 동안만 지나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어서 하늘에 속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갖가지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위해 모였사오니 모든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우리의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내리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하고 15장, 16장은 요한복음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진리의 지성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막으로 말하면은 12장은 뜰이고 뜰의 재단에 해당이 되고 13장은 성소에 해당이 되죠. 성소 전에 물두멍에 해당이 되고 14장에서 이제 15장, 16장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이별을 곧 이제 하실 거고 새벽이 되면은 체포되셔서 6월절에 피 흘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많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또 다시는 만나지를 못하지 않겠는가. 또 그 약속, 하나님의 왕국인 약속은 어디 갔는가. 그래서 1절에는 일단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양심의 근심하고 마음의 근심은 다르다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네, 자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14장 1절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됐습니다.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심의 근심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의 문제는 골고다에서 이미 해결이 됐고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영원히 해결됐는데 마음의 근심은 뭐냐면은 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걱정, 불안이 계속 있죠. 자식에 대한 불안,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있잖아요. 취직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돈에 대한 불안이든지 또 청년 형제 자매들 또는 결혼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장거리를 갈 때 불안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행기를 타서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팡 떨어졌을 때 가능하면 땅에 안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가 잘 가다가 한 번씩 푹 떨어져요. 그냥 거기 공기가 없는 지역은 팍 떨어집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정말 얼굴이 새파래져 오릅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비행기를 수십 번 타다 보니까 지금은 푹 떨어지면 스릴을 느껴요. 아니 재밌어요. 그 미끄럼 타는 기분이에요. 그제 눈썰매를 우리 애들이 탔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주 좋대요. 그런 기분입니다. 팍 떨어지는데 그 순간이지만은 엄청난 그 거리를 떨어진다고 우리 비행기에서.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그런 것을 마음의 근심이다 그럽니다.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2절 보면은 이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말씀인데요.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적인 그런 낙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셔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사망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셔도 거기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도 행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뭘 하셨는가? 우선 병자를 고쳤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걸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할 수가 있다. 또 무엇보아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더 큰 일들을 행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는 것이 절대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이 의기를 소침하게 하거나 낙심할 것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하늘에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늘에 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면 엄청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제 아들이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행하려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12년 된 혈루병을 낳았던 여자,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을 고쳤지만은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에 따라서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은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일을 했죠. 예수님의 그림자를 덮어서는 병이 나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나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은혜가 이제 넘쳤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에 메고 나가 침상과 잠자리 위에 내어놓으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림자가 덮여도 병이 났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옷가에 손을 대서 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말씀 그대로 더 큰 일을 이룬 그런 기적이 또 있고요. 바울 사도는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났어요. 손수건을. 사도행전 14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제한이 없다. 사도행전 14장 제가 잘못 찾았네. 제가 다른 걸 찾아갔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손수건을 던져서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찾지를 않았는데요. 실제로 사도들에게는 더 큰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성령 임하심으로 17개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을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대표적인 얘기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은혜의 시대가 왔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올라갑시다. 13절. 거기에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게 무엇이 뭐냐 그 말이에요. 14절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무엇을 구하든지고 또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4절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뭐가 처리가 안 됐지요? 예? 하나님께 죄인의 기도는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처리하셨으니까 당연히 죄인이 아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름은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한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으니까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맞아야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BMW를 주십시오. 벤츠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평생 직장생활 해도 돈 벌어봐야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말씀 믿고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그래 이렇게 직장생활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방법이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노름 하여튼 화투만 쳤다 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장땡이라고 할까요? 해달라든지 그것은 예수님 인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 이름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무가내 아무거나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로 붙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 무엇이든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도 복음이고 오신 것도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데 자, 성령님이 왜 오셔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그래요. 위로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홀리 스피리트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만은 헬라어의 정확한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근데 우리가 성령 하면서 위로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자,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 위로자입니다. 오늘 터님 박사님께 오메가 졸업을 하겠다고 형편이 되면 초청하고 안 되면 초청을 못하고 그 대신 그냥 졸업장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토요일날 청년 형제자매님들 토요일날도 오메가 공부를 못 쓴 일기를 한꺼번에 몰아쓰듯이 몰아서 공부할 거고요. 주일날 오후에도 오메가 공부를 해가지고 2월 중순까지 오메가 공부를 마칠게요. 그래서 2월 하순에 졸업을 할 것인데 미국 학교에서 이제 졸업장 성적 증명이 다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 공부 전에 했던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메가에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배우지는 우리 안 했잖아요. 위로자가 의미가 뭔가.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절 보면은 자, 무엇이든지라는 이어진 말씀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은 가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뭐냐?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가입니다. 즉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죄사함이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제 그게 원래 아람어로요. 아람어로 아나테마 마라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발음으로 직역하지 않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2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그에게 저주가 있느니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사랑이 사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 사랑이 사랑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은 게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하나님이 세상을, 즉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죠. 심장에 나오잖아요. 심장. 자,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은혜고 구원이고 죄사함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꾸 변덕이 심해요. 갈리자를 걸어요. 아침에는 뜨거웠다가 저녁에는 식어지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찾다가 살만하면은 세상님 찾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구원이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의 대장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명령의 대장이 뭐죠? 명령의 총 제목이 뭘까요? 저 뒤에 분명 입을 벌렸는데. 가희 어머님?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명령들의 총 제목 뭐예요?
그렇게 중얼거리지 말고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들의 총 제목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명령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데. 사랑한다고 추울 때 밥 한 끼 여러분 예수님께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형제한테, 자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게 명령 지키는 거잖아요. 그 명령의 총 제목이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시작.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명령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형제자매에게는 쌀쌀해. 인사도 안 해.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요. 죄사함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자, 일단 요한일서 4장을 자, 7절부터 21절까지 쫙 읽어요. 이거 자꾸 갈치도막지 끊으니까 갈치도막인지 꽁치도막인지 모르잖아요. 쫙 읽어야 돼.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래야 갈치구나 꽁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에 속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 안에 사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곧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세상 안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 받았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다 들어있어요.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21절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명령을 지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에 어떤 무엇이 담겨 있으면 담긴 것이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담긴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면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올라갑시다.
자, 거기에 이제 13절의 기도가 나옵니다만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이랬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기도가 무엇인가에 글을 쓸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다라고 썼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중보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근데 이제 이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기도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중보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래서 한 개인을 위해서 즉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네. 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피가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구하는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한 능력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자, 16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나왔는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 문자 그대로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또 파라클레토스란 뜻인데 위로자임과 동시에 권면하는 자 뜻이 들어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이 원래 뜻이에요. 무조건 위로하세요. 성령님. 자,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이 거룩한 주님의 영이라서 거룩한 영이다 그러지. 성령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 의미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다음에 26절에도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의 역할이 위로자예요. 무엇을 위로하실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위로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믿음을 갖게 하셔요. 자, 26절 또 읽으세요. 26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하시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라.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세요. 위로자가 계세요. 성령님의 원래 성품이 위로자입니다. 또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위로자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그래서 위로자도 역시 헬라의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노아란 이름도 위로자예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위로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읽지 말고 다 같이 암송해요. 시작. 웃음으로 안 통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암송할 때까지 서 있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 성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잖아요. 개역성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예요. 슬픔도 위로해주시고 두려움도 위로하시고 죄의 가책도 위로해주시고 무조건 위로자예요. 그 일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믿음 충만이고 평안 충만이지. 희락과 화평과 확신과 결코 두려움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7절.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불신과 믿지 않아서 오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두려움 주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고 보니까 헷갈린가 보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의 위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위로자. 자,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근데 왜 킹제임스나 이 번역한 사람들이 다르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여기도 위로자예요. 즉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을까 혹시 지옥을 잡아갈까 어떻든 그런 문제로 믿으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시 위로해 주시는 신앙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위로자다. 여기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란 말 대신 변호사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변호사도 위로자죠? 그렇죠? 자, 검사는 뭐예요? 죄인을 어디 보내요? 검사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죠? 결국은 위로자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여기서 예수님이 위로자로 나와요. 파라클레토스로 헬라에 나와요. 읽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같이 읽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의 몰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여러분 그 변호인 옆에다가 위로자를 기록해 놓으세요. 위로자.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와요. 참 좋으신 분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위로자이신데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하나 또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죠. 오순절에 오셨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계셨고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가셔도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더 잘됐다. 내가 가지만은 그 위로자로 다시 온다. 즉 성령님으로 다시 오겠다 하신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가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잠시 동안만 지나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거듭날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날이고, 그래서 위로자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그 위로자가 무엇을 하게 해요? 아까 15절 말씀을 하게 해주셔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뺀 우리 마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든 걸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예수님 마음을 빼버리면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줘요. 그 바꾸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아셨죠? 네. 21절 다 같이 읽어요. 21절. 21절 시작. 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밝게 드리라. 여기서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마귀가 인간의 사랑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빼앗는다는 증거로 아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그것이 몰록이에요. 몰록. 그럼 왜 아기를 뺏어갔냐면은 부모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아기하고 남편하고 선택하라면 어머니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헷갈리겠구만. 모성애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걸 모성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결혼해도 아기 나기 전까지만 아내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리고 아기를 사랑하는 그 아기를 사탄이 뺏어간 그게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왜 바치는 아기를 뺏었겠습니까? 열왕기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 그건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열왕기상 11장.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실제 모성애는 남편보다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짐승도 그래, 짐승도. 암탉은 자기 병아리 품에 안고 불에 타주고요. 집에 불났습니다. 불났는데 젖대기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뜨겁다고 도망갔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찾느라고 도망가지 않고 불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 아내가 부딪히고 나는 내 새끼 찾지 못한다. 같이 타 죽겠다고 안 나와. 그게 모성애예요. 정말 모성이 그렇습니다. 자, 11장 7절. 그래서 아기를 뺏어간 거예요. 사랑을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마귀도 인간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마귀도. 자, 7절. 그게 몰록이에요, 몰록. 몰록을 바치는,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시내 모압산에 가증한 것인 금오스를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고 암몬의 자손들이 가정한 것인 몰록을 위한. 몰록이 이제 그건데 8절 읽어요. 시작. 자,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5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바치는 것이 뭘 바칩니까? 마귀도 인간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아기를 바친 거예요. 35절. 32장 35절. 하물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장을 안 바치겠습니까? 심장을 바쳐야지. 자, 35절 읽습니다. 에레미야 35절 읽습니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몰래게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하였느냐. 아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바친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사도행 레위기에. 레위기 18장. 왜 그 아기를 바치라냐면은 인간의 사랑을 뺏어가는 게 막이다 그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코 내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그 씨, 자식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바이블로스 11월 10일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태양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뽑아서 바친 그런 예물이 인간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신에게 바쳤어요. 이게 다 몰래기, 현대판 몰래기예요. 왜 심장입니까? 마귀도 인간의 사랑을 받기로 원해요. 그러한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위로자가 들어오셨어요. 그 위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심장을 예수님께 바치게 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하셔요. 맞죠? 곧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왜?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헛소리 잡소리 전하러 오신 거 아니라 그 말. 여기도 교회는 헛소리 영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죠?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그가 깨닫고 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이다. 이것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위로자예요. 단 한 구절로 이 복음과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위로의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시중에 이렇게 위대한 시는 없을 거야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시보다 더 좋은 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저는 이 구절이 바로 나에 대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은 암송했는데 이 킹제임스는 암송은 좀 더디요. 암송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암송도 좀 더 더디고 말이에요.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니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위로자가 오셨고 그 위로자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고 그 복음의 위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결론인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생명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본인도 건강하고 받는 사람도 건강하고. 우울증 환자가요, 어떻게 우울증을 고칩니까? 우울증 환자가 일주일만 집안에 앉아있으면 우울증이 폭발해 죽어버려요. 우울증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헌신하고 일하면 고쳐요. 80 노인, 70 노인들 얼굴 똥 다 닦아주면 우울증 이틀 만에 고쳐버려요. 왜? 사랑은 최고의 약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다 갑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번 더 읽어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전부 양로원에 보내야 돼요. 가서 전부 똥 닦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틀만 다 치료받아 버려요. 21절 시작. 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자신을 밝히 드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요. 사랑은 모든 눈물을 거두고, 사랑은 걱정 근심 거두고, 사랑은 불신과 실망과 낙담을 거두고, 사랑은 항상 얼굴을 맑게 하고, 사랑은 자신 있게 만들고,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랑이야말로 만 가지를 이기는 승리의 대장인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저희들은 받았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지만은 다만 세상이 알지 못하였으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셨사온데, 그 성령님의 이름은 위로자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죄의 두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확신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자이신 주님,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오니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